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어떠한 시점에 이 문제를 거론했는지 앞뒤에 저는 문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에는 신성모독자라 하더니 나중에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나중에는 바알세불, 똥파리 대장이라고 비하하더니 나중에는 죽이려 들어요. 참 이상하죠? 이들이 회방하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자타가 공연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늘 예배해야 놀자.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아예 교회에서 노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비하하고 모독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에 관련된 두 가지의 두 부류의 가족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육의 가족, 또 하나는 영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육의 가족은 말 그대로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의 그 혈통을 통해서 자식들이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의 한계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다. 자, 주님은 오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영의 가족이에요. 영의 가족. 영의 가족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결성된 가족입니다.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는 죽어도 이어지는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 가족 공동체에 묶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오늘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육의 가족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를 먼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객지에서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 하면 가족이에요.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지혜도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한 1년 정도 지나더니 자기 엄마가 전화를 할 때마다 얼굴을 안 보줘요. 얼굴을. 전에는 엄마 이러고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막 매일같이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너 얼굴 보여봐. 안 보여줘요. 그래서 얼굴 왜 안 보여줘? 얼굴 보여줘봐. 울고 있는 거죠. 그럼 매번 그래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힘든 거죠. 힘들 때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때 엄마가 한 2달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헤헤거리고 몇 년 또 이제 해가지고 졸업 잘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악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악소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네요.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한쪽에서 모의를 하고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이게 딱 이렇게 시선에 딱 들어옵니다. 하품을 한다든지, 딴청을 한다든지, 뭐 귀를 이렇게 뭐 후빈다든지, 핸드폰을 바라본다든지, 제 설교가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밖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바깥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먼저 반응 좀 해봐.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가 찾아왔는데 누가 어머니인 것 같아. 그냥 막 힘이 나요, 힘이. 예수님은 최소 5남 2녀 7남매의 장남으로 적어도 사셨어요. 모르셨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여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세보세요. 야고보, 요한,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럼 예수님까지 5명이죠? 5남. 자, 그 다음에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둘이죠. 그렇죠? 몇 남매예요? 7남매예요. 들이니까 몇 명인지 몰라, 여자가. 그러니까 최소 2명. 그 중에서 이제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은 몇몇 동생들이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냐고 수개월을 못 들어가셨어요, 집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불이 나게 예수님의 현장, 사역하는 현장까지 물어 찾아온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맨발로 뛰어나가 맞아야죠. 어머니, 얘들아, 너희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세상에. 아이고, 빨리 들어와.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쪽만 보고 한다, 이쪽만.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넘어가야 오늘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머니하고 뭐 싸우셨나? 뭐 동생들하고서 뭐 재산 때문에 뭐가, 사실 뭐 재산 분쟁할 만한 게 없는데, 뭐 쥐뿔이나 뭐 있어야 뭐 재산 분쟁을 하지. 왜 이러실까요? 정말 소문대로 바깥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아마 어머니 마음 가운데, 형제들 마음 가운데는 소문이 많네, 그랬을 거예요. 무슨 소문? 자, 이제 그 소문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이 하나의 이제 획을 하나, 단락을 하나 짓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전환을 이루고 계셔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액면 이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정말 애미도 몰라보는 폐륜하죠, 이거는.
뭐 그런 말 들어도 쌀 정도로 이거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맞거든요. 당신의 혈육적인 동생들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매몰차게 이런 태도를 보이실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정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로부터 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나온 또 다른 동생들이 최소 6명 이상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맞아요. 근데 주님은 부인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자, 우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건 맞지만은 요셉과 상관없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이 동생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육신적인 이들, 육신적인 그런 가족은 영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가족이냐 하면 마귀에게 속한 가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다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래요?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아담 모든 후예들을 일컬어서 가족, 패밀리로 묶으셨는데 그 이 새로운 이 패밀리가 어떤 패밀리냐? 죄의 패밀리, 마귀 가족, 그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위에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하기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이제 저 뒤에서 결론적으로 봐라,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패밀리, 가족 공동체가 누구이고, 지금 이 거부하고 계시는, 심지어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부하시는 이 패밀리가 어떤 패밀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앞에 더러운 귀신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가요?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똥집 대장이라느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느니, 신성 모독이라느니, 이러니 저러니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귀신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끊임없이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귀신 들렸어요, 어디가 아파요, 심지어는 이 귀 먹고 눈이 멀었는데 그게 누가 했다고요? 누구 짓이라고요?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 말이지. 자, 앞장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앞장 뭐 많이 갈 것도 없고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고 말이 못해요.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게 누구 짓이라? 귀신 짓이에요. 귀신 짓.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에게 들어와서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뭐 그것만 하겠습니까? 꼬부라지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고 뭐 수많은 여기 정상 기능들을 다 뒷꼬이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할 때 사실은 귀신은 뭐고 사단은 뭐고 마귀는 뭐냐?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거리 했던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 사람하고 상대 안 합니다. 사단이 바로 모든 어둠의 세상,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대거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붙을 때는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예수님과 부딪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하고도 사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그 마귀의 졸개가 뭐냐?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 역사하는 존재는 맨 위에 사단,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마귀, 그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들. 그냥 귀신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세 앞에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자, 귀신이 마귀가 처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몇 가지 시험을 하죠. 돌로 떡해 먹어.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해 먹어. 저 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천하의 영광을 내가 너 굳이 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 그건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그래서 마귀의 뜻이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귀신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중에서 뭔가라도 하나 걸려면은요,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그 뒤부터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셨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명예욕을, 안목의 정욕을, 더군다나 세상에 넙죽넙죽 절하는 순간 귀신 여러분들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안 떠나요, 여러분. 안 떠나. 뭐 예수 믿는데 뭐 술 한잔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죄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에 성경을 했잖아. 술 취하지 말라고.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는 영적 권세 앞에 귀신은 우리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을 때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43절입니다. 43절. 네, 43절. 어디라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자,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면, 예수 믿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면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냐면은 물 없는 곳이래요. 물 없는 곳. 이 언어를 보면은 아뉘드런 토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물이 없고 건조하고 척박한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물이 없고 건조하고 척박한, 메마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신의 그러한 본거지가 어디냐면 물이 없고 척박한 저 광야, 저기가 귀신의 소굴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 광야가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사탄은, 귀신은 어디를 선호하냐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바싹 메마른 심령. 물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근데 은혜의 물이 딱 중단하고 바싹 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땅은, 그러한 심령은 누가 눈독을 들이느냐? 귀신이 살기에 딱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것, 바싹 건조되어 있는 상태, 마음에 아무리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러한 건조한 메마른 그러한 심령, 딱 귀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그런 것을 찾았다 못 찾았다? 왜 못 찾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귀신이 아무리 메마른 심령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는 여러분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조하고. 왜 건조해질까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면 여기에 먼지가 벌썩벌썩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딱 살기에 좋은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메말랐나? 예배가 메말라 있나? 100%에 100%. 이런저런 일들이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귀신은 더럽잖아요. 더러워. 그 더러운 일이 자꾸만 생기게 돼 있어요. 자, 44절 이제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이건 누가 이르는 거예요? 귀신이. 시작.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성경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내가 나온 누구 집? 귀신이 내 집이래요. 내 집.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 갑자기 귀신의 집으로 돌변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메마른 심령이에요. 기도가 메마르고.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새벽에 좀 나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많이 돈 벌면 뭐 할 거야? 여러분, 귀신 한번 들어오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 돈도 더럽게 쓰여요, 더럽게. 더러우면 병 생기잖아요, 병. 귀신이 저 집 내 집이네? 그리고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자, 귀신이 돌아왔어요. 와보니 이런 상태예요. 자,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귀신의 입장에서 본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의 입장에서 본. 원래 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는 것인데, 그 블레포라는 단어가 안 쓰였고,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발견되다, find, 발견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를 귀신이 발견한 거예요. 자, 어떤 상태가 발견되느냐? 첫째는 그 집이 비어 있다. empty, 비어 있대요. 비어 있어.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막 거품 물고 막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수없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떠났단 말이죠. 떠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주인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귀신은 떠나갔는데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거죠. 이런 상태를 지금 귀신이 봤을 때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면 아멘 합시다. 아니면 비어 있나요? 어떠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에, 너의 중심에 주님이, 어둠의 영이 나로 인해서 이제 떠나갔다면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 주인으로.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사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제가 보면은 기도 생활 안 하죠, 예배 생활 안 하죠. 주일 한 번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주일 한 번. 그거는 주인이 주님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상태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상태가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귀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뭐가 청소되었느냐? 귀신의 입장에서 저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치워져 버린 거예요. 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무장해서 여기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착착착착 영적인 그런 무장으로 딱 되어 있다면 어디 얼씬도 못 찾아, 귀신이. 근데 그게 싹 치워져 버린 거예요. 은혜 한번 반짝 받고, 그리고 여전히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귀신이 살기에 리모델이 딱 되어버렸어요. 주인도 없죠, 은혜도 메말랐죠, 공간은 비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귀신이 이야, 이건 내 집이다, 야, 내 집. 그래서 자, 45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세대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아담 궁상들, 이것을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저 밖에 서 있는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에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부모죠, 형제죠. 근데 아직도 저들은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내 아들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똥파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뭐하러 왔느냐. 잘 보십시오. 이제 47절 후반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으며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뭐하려고.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다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뭐하려고? 말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요? 형님, 예수 힘내,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이 말 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니, 어째 우리 형이 저런 소문을 듣고, 아유, 어떻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동네 창피해서 뭐 빨리 우리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가장 측근인 가족이 원수의 일을 하고 있네요.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개념을 여기에서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혈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어머니고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아담 궁상 그 영역 속에 있는 마귀의 가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여러분 가족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둘이 똑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부부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천국의 가족이고 한 사람은 마귀의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육신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정에 이거는 이끌린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어떤 존재를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육신의 가족이 가지는 한계고 위험성이에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자, 49절 한번 볼까요? 예, 우리는 육신의 가족, 태어나서부터 다 육신의 가족의 이 혈통을 타고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가족 패밀리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는가? 자,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적 패밀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 네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첫째,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자. 자,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게 영원한 영적 가족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란 율법, 어떤 이런 법,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은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 영적인 가족은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따라합시다. 가족은 한 통속. 전에 서로들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이렇게 싸우기도 해요. 가족들. 우리 김병호 목사님 가족이 애들이 5명이죠. 5명. 싸워요,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저렇게 자기들끼리 투닥 싸우다가도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맞고 왔거나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 아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부터는 시작.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 그때부터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그게 가족이에요. 그 한 통속이라는 게 뭐냐? 한 가치관이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같이 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는 어떤 가치냐? 주님이 딱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가치관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가치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이에요. 어때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첫째, 예배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대답해요, 빨리. 같은 가치관이 한 통속이에요. 하나님과 한 통속. 그게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그 패밀리 건드리면은요, 벌떼처럼 다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에 나는 함께 같은 가치관으로 협력하느냐. 그게 패밀리죠. 마귀도요, 그 무리도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몰라요. 자기들 건드리면 가가지고 데려다가 손을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디에? 죄에. 여러분, 죄에 뭉쳐 있는 거예요. 죄에. 마귀에게.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사슬을 끊고 내 힘으로 자력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그 패밀리가 되었다면 이 일을 우리는 바라보지 말아야죠. 우리는 이제 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을 가족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가족을 공동체로 보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패밀리가 진짜 영원한 패밀리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새겨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언더라인 좀 하세요. 성경을 안 찾으셨으니 일단 눈으로 언더라인, 눈으로. 자, 계속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7 교회 에서버 사두빌라 거기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 교회. 돈 많아요. 전부 상업에 아주 길드그 상업에 종사되어서 다들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교회 문 밖에 계시대요. 교회의 주인이 분명히 주님인데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주인 되신 예수님에 따라서 그 지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은 문 밖에 계셔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야,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안 열어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 없는 교회를 운영해. 왜 그럴까요?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어떤 때는 내 안에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하고 우리가 확 달려들어서 그분을 끌어안고 이 복잡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이제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패밀리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쓰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실 때가 있단 말이죠. 누가 가족이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내는 이제 종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진짜 영원한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보라,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 가족과 지금 주님은 저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 내려다 보실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죽는 순간 끝나요. 육신의 가족은 죽음으로서 다 끝납니다. 더 이상 못 만나요. 갈 곳이 다 달라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가족으로서 부적격자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왜 쫓았느냐? 어떤 데 쫓았느냐? 벳세다 들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는 2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남자 성인 만 13세 이상 60세 이하 그 사람만 세었을 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위아래 그다음에 여자 어린아이 이렇게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어요. 그런 데는 많이 쫓아다녀요.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구나. 저 로마 정권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의 그 서름을 이제는 풀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 영광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그랬던 바로 어제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 나를 인정해주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데는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핀잔을 들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자리는 여러분 쫓아가십니까? 돌아서십니까? 그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내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속에서 그때 야, 너 그런 말 듣고 뭘 여기 더 있으려고 그래? 돌아서 버려! 마귀가 나를 확 부추깁니다. 그때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만 물러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시퍼렇게 주인 노릇을 하신다면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사단의 패밀리로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말을 듣고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은 동거동락하는 관계예요. 슬픔도 기쁨도 잔치자리도 고난의 자리도 같이 해요. 친구는요, 이웃은 좋을 때 잔치 어려울 때 아이고 한두 번은 이렇게 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힘내요. 한두 번 밥도 죽도 끓여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나 병실에 늘 24시간 그 옆에서 누워서 돌보고 간호하고 하는 사람은 가족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드시고 어려울 때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 지금 뭐하냐? 형 지금 뭐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왜 똥집 대장의 노릇을 하고 있어? 주님이 오늘 손을 그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에 있는 내 진정한 가족들을 봐라.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어둠의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과 동거동락, 그분이 관심 갖는 그런 가치관에 나도 함께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관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마귀의 영역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돈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겨야죠. 다른 사람을 문대고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일어서야죠. 내가 1등 해야죠. 먼저 가야죠. 그거는 그 나라 세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관이니까. 근데 이 주님의 나라의 이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나고요, 영원한 힘이 주어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놓여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목사님 도저히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로 폐륜화가 아닙니다. 가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의 패러다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러 오셨어요. 어둠의 세력의 이 패밀리, 가족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패밀리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그거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그거는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이불을 뒤덮고 자도 옆에 평생, 50평생, 80평생을 같이 있어도 이 가족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맞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기도로 끊어내시고, 기도로. 우리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끊어내시고, 올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을 다 주님의 패밀리로 다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개념에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적입니다. 영의 가족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을 누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마귀를 아버지로 삼는 마귀의 가족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아직도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그러하고 우리 자녀가 그러하고 부모, 형제가 지금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어 걸었습니다. 우리 그냥 맹목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